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이해의 차이를 갖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구원과 관련된 질문을 던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 본문이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묻는 구원론적인 질문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2주 전에 6.25 기념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내용적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신학적인 질문을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도 성전이 찢어지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소리를 듣고 곁에 섰던 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떤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만이 두라고. 이제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떻게 건져주냐 보자. 예수님 혼자 일을 감당하신다고 홀로 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들의 죽음이 있고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여러분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세요. 그 자신이 균열을 느낄 만큼 하나님 자신 속에 깊은 분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의 고난을 받습니다. 사랑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사랑 속에서. 아들은 죽음을 겪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의 고난을 겪어요. 함께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결핍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격정적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에 스스로가 매이세요.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그 사랑에 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큰 자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환은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에 이미 전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 기사와 관련된 기사가 2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 나타난 창조주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1장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수고하고 땀 흘리시고 애쓰시는 그런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으로 자신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을 수반하시기도 하시는 그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그에게 수고와 애씀을 주는 그런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는 창조가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능한 신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고통 당할 수 없는 그런 무감정의 신으로 말씀 한마디로 아무런 수고 없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에 대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참된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골고다에서 불쑥 튀어나오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마음대로 죄악 속에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를 주시고는 그 자유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이미 하나님의 고통이 전제되어 있다. 신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알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어찌할 수 없을 하나님의 자기 균열과도 같은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만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인간 예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담당하신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들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또 초대교회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성령의 탄식이 함께 있습니다. 아들은 버림받은 속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의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통은 아들의 죽음과 상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 쓴 그 책의 제목과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십자가 그러면 교회에서 그건 나를 위한 것, 내 구원을 위한 것. 늘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구원론적으로 십자가를 대했죠. 그런데 몰트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다. 충격이더라고요. 사실은 눈물겹더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적인 사건이다. 여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고 그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구원론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는 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그분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분이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랑하실 수도 없다. 엄청난 명제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순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바라는 능력의 전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시면서 살림살이 좋아지셨어요? 하나님 팍팍 밀어주시던가요? 교회 다니면 무병장수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20년은 평균 더 사는 거 맞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그대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바라는 능력의 전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시게 하시는 사랑의 전능입니다. 목사님, 한국의 이슬람 사원 크게 다시 짓는다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죠? 큰 사원 지어서 다 이슬람 휩쓸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입니다. 뭘 걱정하시죠? 거긴 십자가가 없는데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신학적인 용어로 모나키아니즘이에요. 단일 군주예요. 저 하늘 높이 계시는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께 영광, 존귀, 경배 다 드린다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무슬림이 알라 믿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산 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순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본질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성찬.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고 아들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성령이 탄식하세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들을 못 박는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들의 사랑이 부딪힐 때 성령은 감격해서 감화 감동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십니다.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로부터 먼저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난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당하시기도 하고 또 그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하세요. 떡과 포도주로 계시된 하나님의 고난 가능성, 여기에 새 창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말씀에 의한 창조는 하나님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옳습니다. 새로운 생명 있게 하는 행위가 수고와 고통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전체로부터 나오는 아주 힘든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발견돼요. 단순한 전능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절대자가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피조물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이 피조물들의 세계 속에서 다시 새 하늘과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면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조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다시 발견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우나무노라고 하는 스페인의 작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뭐냐? 그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의 악과 고난까지 함께 들어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치 죄책감에서부터 그 양심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속죄의 하나님은 아닐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실 수 있고 우리로부터 고통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요.
목회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던 남편이 죄송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번 신방 갔습니다. 이제 그 행방불명이라고요. 여러 날을 찾았어요. 나중에 차도 조회가 될 수 없고 핸드폰도 조회가 될 수 없고 그러다 그렇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딴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본 교회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예는 목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됐건 자녀의 문제가 됐건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와서 상담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 얼마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요.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믿음을 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세계를 떠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사변적으로 들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 제 내공이 부족해서 그렇게 들린 것이지 이건 절대로 사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직접 제가 피부로 겪는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그런 시간에 교회가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떠나고 깜깜하다고 떠나고 부끄럽다고 떠나고 창피하다고 떠나고 여러분 사변적으로 들리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특별히 파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문제화시켜요. 죄 없는 무고한 아이가 고난을 받아요. 죽기까지도 해요.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상은 어쩔 수 없이 거부되고 맙니다. 죄 없는 사람 고난받게 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허용하는 하나님, 그 필요 없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난이 고통스럽게 인식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마음이 찍힌 인간은 홀로 서게 됩니다. 그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설명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의 고통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높은 지혜와 위로도 없습니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절규할 때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주어져요. 자신의 명예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 고난에서 절규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신들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와 같은 신학이 거부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 욥의 참된 신학적인 친구는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사실 무신론의 근거이기도 해요. 고난의 문제로 인해 건강한 세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모든 유신론의 세계가 파멸되기니까요. 그러나 사실 무신론도 고난의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쏙 빼도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해도 고난의 문제가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제거해버린다고 해도 고통이 완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좌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같이 좌절하게 돼요. 모두가 좌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도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만 신앙인도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해요. 고난의 경험은 사랑의 경험만큼 많아요. 고난의 문제는 죄로만도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은 사랑만큼 넓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 가능성, 아버지의 고난 가능성이 열렸다. 이것만이 십자가의 성서적 내러티브의 요약입니다. 몰트만이 그 책에서요, 조금 세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영국 교회가 19세기부터 성만찬을 베풀 때,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영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이거를 아버지가 베푸시는 고통의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쭉 책을 요약하면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1860년대부터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질환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그 질환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을 다시 변증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화론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이 의심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대륙의 신학으로 넘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이해까지 오게 됩니다. 몰트만 스스로가 아우슈비츠, 거기서부터 포로로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고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글쎄, 교회를 차지하더라도 적어도 광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 이슈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순환 가능성에서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만 고난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물어야 돼요. 아버지의 고난 가능성,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부터 고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부터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실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엔 아들만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고통과 성령의 탄식, 이 고난의 가능성에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새 창조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건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계시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고통과 성령의 탄식 속에 주님, 우리로부터 고난당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수 있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아오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빛을 보며 새 창조의 가능성을 찾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